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이 살기 싫어하는 곳이 광야지요. 거저 살라고 해도 손살에 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고요, 농사도 짓지 못하고 물도 없고 최악의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뱀, 정갈 등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이 많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이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이니까 4번의 강산이 변하는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자녀와 같은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미리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제 잘 준비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정탐꾼들이요,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또 백성들 앞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땅은 좋은 땅인데 거기에는 안악자손도 있고 성곽은 하늘에 닿은 것 같고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이런 존재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낙심하게 되고요, 낙심이 이제 불평이 되고요, 또 불평이 원망이 되고요, 원망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과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또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 기준으로 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제 광야에서 살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연히 또 실수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주장을 더 내세우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신 땅은요,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 땅은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당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에 철기 문화입니다. 철병거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문명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관영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섬기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또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이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들의 죄악이 관영하신 것을 보시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을 제거하시고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려고 하시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시려고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란 광야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또 이제는 그 원망이 도가 지나쳐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요,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하나님 약속에 대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 판단이 더 옳다고 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띄는 것들이 더 우선순위한다고 생각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제안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충돌함으로 인해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십니다. 나를 낮추시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왜 광야입니까? 광야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 계획에 정면 대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곳입니다. 어떤 시험을 하십니까? 마음 시험입니다. 내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이런 내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이것에 대한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시험하셨습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시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통과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인생 속에서 광야를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광야에 두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알아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광야길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이 시험에 다 통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의 삶은요, 참으로 고단한 삶입니다. 일단 광야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곳입니다. 양식과 물을 또 내가 거주할 만한 곳을 찾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때로 굶기도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때로는 굶주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또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이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먹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시각과 청각으로 느껴지도록 훈련시킨 곳입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으로 덮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춥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심으로 물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시고 채우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에서 광야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이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만났을 때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는요, 징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요, 징계입니다.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죄악된 삶을 살아갔을 때에, 또 육신의 욕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징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이 이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또 이런 죄악된 삶을 살아갈 때 매를 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요,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자식이 경찰에 고발하면 이제 벌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세상이 되어진 거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6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험난한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내가 놓이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야에서 지금까지의 내 방식, 내 고집, 내 습관, 내 판단대로 하면 나는 죽습니다. 광야에서 살려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광야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의 길은 누구의 길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요, 모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왔습니다. 그러나 바란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를 만났을 때에, 광야길에 놓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요, 그
그 요단강이 언덕에 물이 넘쳐서 흘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 제일 먼저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요, 이제 이 넘쳐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딱 들이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이 광야, 이 인생길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2000규빗 뒤에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규빗이라는 게 그 팔꿈치부터 손끝을 한 규빗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통 한 45cm에서 50cm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1km 정도, 한 900m에서 1km 정도 뒤따라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뒤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광야길의 삶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길을 만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요, 이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니 하나님께서 야, 너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너 이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광야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고 번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번성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지금 이 지구촌이요, 광야를 만나게 됐습니다. 온 세상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광야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졸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졸업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졸업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 어디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아름다운 땅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부터 보면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여러분 이 광야를 졸업하면 나오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아름다운 땅, 옥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촌이 만난 이 광야 학교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빨리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백신도 만들어야 되고 약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살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광야를 졸업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광야의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은 참으로 지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요. 또 사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참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광야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광야를 졸업할 수 있는 이러한 정답을, 해법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인하여 이제 이 광야의 이러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러한 아름다운 땅, 옥토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러한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또 죄악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만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의 이러한 그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다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 옥토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